할렐루야. 올해 첫 새벽 기도회입니다. 첫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산에 오르시고 주의 성전에 오름과 같이 주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르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2016년에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절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을 것은 이어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첫 시간을 올려드렸으니까 참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안도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 시각 잘했구나. 아니요. 첫 시작을 그냥 했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간 김에 해결하고 내려오자. 올라갔으니까 뭔가 보상이 있겠지.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올라왔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런 또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와 줬으면 됐지. 뭐 이런 식일 수 있죠. 아니 어려운데도 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더 이상 뭘 어쩌라는 얘기야 라는 그런 아주 당위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첫날부터 좀 세게 얘기를 드려야 될 거예요. 올라가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게 힘든 것 때문에 장난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시편 120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시작하면서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되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5절과 6절, 120편 5절과 6절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올라오기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메색과 게달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메색과 게달 사람들은요,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호전적이라는 사람은 싸움꾼이라는 이야기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 자기 주장과 모든 일에 자기 것과 모든 일에 자기 합리화와 모든 것에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하여 싸움으로 일관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자기 주장을 꺾을 리도 없고요, 자기 재산을 잃을 리도 없습니다. 자기 것, 자기 습관,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그 사람들과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머무르는 것이 내게 화가 된다라고 올라갑니다. 끊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버려두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지? 아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 뜰 집에 거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버리고 그 삶의 이전의 자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거주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 뭐 적당히 해주면서 너무 오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올라와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정말 올라와 본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들이 본질적으로 문제였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시편 125편에 5절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자기의 굽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게 옳다라고 꺾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믿고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 말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동급으로 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구분 길로요. 틀린 길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쇠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쇠막대기가 딱 곧아야 되는데 이게 굽어버렸습니다. 쇠는 쇠인데 굽은 쇠예요. 이건 누구도 못 펴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정확한 얘기가 펼쳐져도요 펴지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굽은 걸로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로 하수구를 뚫어야 되는데 이걸로 변기를 뚫어야 되고 이게 막힌 걸 뚫어야 되는데 굽어버리니까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구를 찾아가지고 입구는 찾았는데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말이에요. 올 한 해를 잘 시작했다라는 위로감으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46년을 그리고 왔어요. 참 잘 시작했다. 그걸 위로로 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46년째 되는 올해에 45년째 되는 해까지 굽어버린 걸로 여전히 그 기준으로 가지고 계속 구분제로 그냥 잘 시작했다라는 위로만 가지고 시작할 거냐, 또 여전히 올 한 해는 지난 한 해와 같이 변함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냐. 제가 올 한 해의 목표를 성전에 올라가는 자라고 함께 나누면서 송구영신 예배고 신년 예배며 지금 첫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는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올 한 해의 관건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의도, 자기 판단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굽은 거라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너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치와 내 명령이다. 제가 어제 참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에 꼬맹이 이름을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자율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법칙이 있어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려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예배 진짜 진한 설교와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교회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 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 타율. 저는 그게 공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과 신학적으로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미있죠. 우리 교회 또 이 이름을 가진 녀석이 하나가 있어서 저는 늘 그 녀석을 보면서 항상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부모들도 그걸 잊지 않겠지만 신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건 자율이나 타율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하면 자율, 타율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인 신율로 이 안에서 그걸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자율, 타율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그걸 따라 올라가고 있는 이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율적으로 또 혹시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공격들이나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타율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 계달의 장막이요 메색에 머물렀던 지나간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올라가고 올라오면서 내려다 보니까 내가 저기서 너무 오래 머물렀구나, 너무 질질 끌었구나 딱 보이는 겁니다. 125편을 묵상하면서 120편이 다시 정리가 됐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지나간 시간, 자기가 머물렀던 장소를 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보는데 자기가 살았던 자리가 옆집에는 죄인, 뒷집에는 구분자, 앞집에는 매색 계달의 우두머리, 자기 주장,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똘똘 뭉쳐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올라오면서 보는 겁니다. 아, 내 위치가 저런 거였구나 하면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집에 가기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목사예요. 목사인데 저한테도 많은 요구가 와요. 너는 왜 모임에 나오지 않느냐? 너는 왜 선후배들에게, 아이 뭐 중요하게 얘기하면 선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왜 동료들과 그렇게 목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면서 잘 지내면서 목회적으로도 참 정보를 공유하고, 뭐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저한테 유혹이 들어와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겐 제 안에 신율이 있어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 만나 제가 영향을 받을까 봐 이번에 큰 사고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저는 깨달았지만, 옆에서 트럭이 치고 아니요, 옆에서 비행기에 배가 치고 들어와도 저는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끊을 건 끊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나간 한 해 참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만, 지나간 한 해 돌아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여전히 내가 지금도 여기네라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가 보면 압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올라가 보면 알아요.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면서 뒤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의 문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고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건 이렇게 치열함입니다. 이렇게 단호함입니다. 첫날 첫 시간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이게 전제가 돼야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125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이걸 얘기 안 하고 또 복만 얘기하면, 야, 내가 또 여기 올라와가지고 첫날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야, 이런 복 받겠구나. 아니요, 검을 주셨잖아요. 검을. 그리고 자기가 게달과 메sek의 장막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고 내 주변은 얼마나 심각한 사람들이 보진되어 있었는지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채로 또 올라왔으니까 복 주시겠지 이러면 또 그거 가지고 대가성으로 또 내년에도 그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 해 1년 365일 내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올 거라는 거죠. 아니요, 그 전에 대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그것을 끊어내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에 올라가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그렇게 끊어내며 올라가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당연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흔들리다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요, 모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흔들린다라는 것은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정도면 분명히 알아보지요. 그런데 흔들린다라는 말은 살짝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이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공격이 옵니다. 새해 시작되자마자 아닌 것에 살짝 기울이게 되는 그런 공격이 와요. 그러나 성전에 진짜 그렇게 제가 마태복음 얘기도 드렸고 120편 얘기도 드렸고 125편의 끝절 얘기도 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는 누구냐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정리하면서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는 기울이지 않아요. 여기 경사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흔들렸다는 경사가 생겼다, 기울였다. 삐딱하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울어지면서 그 구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들 들으면 그 얘기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그렇게 기울이지 않는다. 삐딱하게 이게 서 있는 건지 비스듬히 서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삶이 아니고 쏠리지 않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흔들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재정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흔들린다, 기울인다, 쏠린다, 가난하게 되다, 미끄러지다, 실족되다, 빠지다.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자들에게 첫 번째 복,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올라가는 자 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두루신다. 사비브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두루신다. 그런데 의미를 보십시오. 둘러쌀 것이다. 내가 호위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러서 애워싸서 애워싸서 진을 쳐서 호위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에 제대로 올라가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두루시리로다. 둘러싸 호위해 줄 것이다. 3절입니다. 의인들로 악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네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 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 그 온전함으로 올라가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악한 것에는 악한 것과 말을 섞지도 않는다라는 개념, 이걸 초월을 해서 아예 뭐 하도록 하냐면 손도 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요. 그 심각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괜찮겠거니 아니겠거니 하면서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보십시오. 성전에 제대로 올라온 사람들은 손도 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손도 대지 않게. 이건 선악과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손대지 말라. 선악과를 손도 안 대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아예 손도 안 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시편 125편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많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제대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4절에 선대하겠다라는, 여기 여러분 선대하겠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손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토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선대하겠다. 하나님이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대라는 말은 아름답다, 좋다. 뭐예요? 내가 오케이라고 여겨줄게. 이 얘기예요. 아니 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뭐 번성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제대로 올라가는 자들은 내가 항상 어떻게 하겠다?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너 그렇게 올라오는 너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다? 좋아, 아름다워, 오케이. 마치 영화 감독이 사인을 내려주고 좋은 장면이 나왔을 때 그냥 오케이라고 사인이 내려오면 참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이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 오케이라고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사인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올라오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토브람, 선대라는 단어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좋아, 오케이, 굿이라고 사인을 내려주시는, 그게 성전에 온전하게 올라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 평강이 있을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자들, 굽은 길로 치우쳐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께 제대로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도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앞에 토부다 다 아시는 단어지만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겠다? 아니요. 평강, 샬롬, 온전하게 꽉 채워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뭐 마음 가운데, 철학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자꾸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또 찾아내야 되고, 뭘 더 배워야 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그냥 꽉 채워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만 집중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저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120홈 해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좀 많은 사람들 나오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나오시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대가성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런 대가가 주어질 거예요 라고 하면 편하고 쉽고 좋아요. 그러나 125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올라와 그걸 검으로 끊어내고, 쉽지 않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야,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심각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 보면서 그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자세,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내려지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여전히 넌 왜, 당신은 왜 그런 유력한 사람들과, 왜 그런 유력한 프로그램과 유력한 모임과 그래도 적당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가 1년 동안 들어온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올 한 해도 그럴 거예요. 저한테는 자율, 타율이 아닌 신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올 거예요. 언제 어디가 됐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시대든 저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제 운명이에요. 바라건대 찾으시는 교회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 시편 12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개척됐다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아니라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제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중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넌 나 외에는, 자꾸 다른 것들로가 아닌 나 외에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들에게 주신 125편의 이 다섯 절절히 구구절절히 배어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새겨놓은 그 복들이 여러분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구하며 살피며 나아가는, 또 올 한 해를 내다보는 귀한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